성찬식에 대한 유의할 점을 또 끝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절기나 이런 어떤 의식은 전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줬어요. 왜? 깨닫고 옳은 길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다 그렇게 흘러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답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시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아담 하와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약속이죠. 예. 이 구원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으로 주셨지만 신약 성경에는 실제가 온 것입니다. 실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실체가.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좀 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쫙 또 나옵니다. 방주라든지 방주, 성막이라든지 또 뭐 도피성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이게 전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약에. 이 의미를 모르면 영적 세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역사적으로는 알겠지만 영적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전부 영적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적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대결을 한 겁니다. 대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을 빨리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시간표 따라서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4절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십니다. 성만찬. 여기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떡을 나누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 내 피다. 피를 그러면서 이걸 기념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념하라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찬 예식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냐?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왜 믿으라고 하느냐? 답 나와야 돼요.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그 단어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만찬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완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그 가신 여정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신 여정이죠. 이래놓고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의미는 이걸 얘기해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다 상기하고. 그래서 성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해라. 미션 확인.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세상 우리 육신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어릴 때야 부모 그늘에서 자라지만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신앙도 처음에는 보호와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 세워지지만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대. 그래 중직자를 세우는 게 뭐예요?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시켜먹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일 시켜먹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월급 주잖아. 하나님도 뭐예요? 육신 가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거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먹고 살 거 해주신다, 이게. 그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진짜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시켜라, 이 말이에요. 기념하라. 뭘 기념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죠. 교동문에도. 잔은 이건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구원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의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요거를 십자가 지심으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막 채찍에 맞고 찔리고 막 상하고 막 이래 했죠.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과 피, 물과 피 쏟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왜?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절대 안 되는 거. 오직 예수로 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정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 다 역사하십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해? 이렇게 하심으로 인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해결됐다. 이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그래 그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림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 방황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좌우명을 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표대를, 목표를 줄 수 있는 사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거로 주는 거죠. 세상 거로 주는 게 하나님 거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인생 포럼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깊이 하려면 인생이 먼저 나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답 나와요.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예수님의 이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이냐? 크게 십자가 사건, 두 번째 십자가 가지고 끝난 게 아니죠.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거는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는 뭐냐? 아담 때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세상은 몰라요. 왜? 계속 안 가르쳐가지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이걸. 학교에서 말 안 해요. 웬만한 교회에서도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서 범죄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잖아요.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에덴 동산 축출당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왜? 마귀 말 듣고 갔으니까 마귀 잡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는 먼저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현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오는지 다 걸려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아담씨야. 아담씨, 아담 자손이야.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다 아담 자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전 세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서양 종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서양 종교가 아니라니까. 인간 뿌리를 알아야 돼, 인간 뿌리를. 이거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왜 모일 때마다 했는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강조가 된 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일 했어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걸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카톨릭에서는 매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죠. 신부의 떡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주죠. 그 지금은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의식을 매일 안 해도 늘 복음 듣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있잖아, 그죠? 복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시절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 시절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서 힘들고 어렵게 의도맞고 막 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새 은혜 받도록 계속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신앙 점검하고 새 시작.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오직 오직이 돼야 됩니다. 세상도 오직이 돼야 뭐 일이 돼요. 오직 예수 신앙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인류 소망 없다, 이게. 예수님 아니면 인류 구원 없다, 이게. 그래, 여러분 복음 계속 듣다가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 오직 예수구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더라 해서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신앙, 그런 신앙 될 수가 없어요. 복음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신앙인가? 오직 나는 기도 신앙인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직 기도 신앙인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먹고 살아가면서 오직 전도 신앙인가? 요거 타진해야 돼요. 결국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다른 걸, 선행을 복음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선행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26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